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을 시작하는데요.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생활에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잖아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실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는 다 실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상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는데, 모든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사무엘상 1장 1절을 딱 펴시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소개가 돼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소개되는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스토리를 먼저 1장 1절로 2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두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니 도대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대단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보니까 떳떳하지도 않은 것 같고 아내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되는데 그 두 명의 아내의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참 솔직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범죄하냐, 범죄 안 했다고 써.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냐, 실수 안 한다고 해.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할 때는 잘했다고 말씀하시고 실수했을 때는 실수했다고 하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하세요.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까요? 나도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잘한 건 잘했다고 말씀하시고 잘못한 건 잘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도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그의 조상들이 쫙 소개되는데,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요 레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과 그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이 엘가나를 레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는가 하면, 원래는 레위 사람인데 그가 마치 우리가 사사기를 끝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거처에 있지 않고 거처할 곳을 찾고자 집을 떠나가지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고 흩어졌던 것처럼 이 엘가나도 본래 받았던 자기의 고향이 있었는데 살 수 없는 마음에 떠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는 아내가 2명 있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아내가 2명 있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그 시대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않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부패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생활만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가정 생활도 주관하시고 그 사람의 연약한 육체의 갈등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 몸의 연약함도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만 다스리고 주장하지 않으세요. 나의 숨쉬는 일상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내 삶이 연약하고 내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삶의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매년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정해진 자리, 1년에 3번은 성막이 있는,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 평상시는 자기가 있는 거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년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의 삶에 떳떳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2명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허물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이 불편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가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불편하고 죄 가운데 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끄러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한나에게는 참 아픔이 있었는데 잉태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대요. 자녀는 그냥 낳는 거잖아요. 예? 다 자녀는 낳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게 있다는 이 말씀은 자녀를 다 낳는데 자녀를 낳는 게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천재원 성도가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 자라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죠. 왜냐하면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한나에게는 낳을 수 없었고 분인 나는 자녀를 낳았어요. 자,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에게는 마음에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게 평생의 자녀에 대한 것이었어요. 오늘날은 조금 덜한데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자녀 못 낳으면 큰일 날 뻔했죠. 자녀 못 낳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우리 장모님께 들었는데 장모님도 처음에 아들 안 낳고 딸 낳아가지고 집에서 쫓겨났대. 예, 쫓겨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시대 우리가 뭐 다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는데 살아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 한나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신은 자녀는 태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 없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나? 이런 마음을 가질 만큼 자녀에 대한 그러한 기업에 대한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어요.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는데 우리 언제 통곡해요? 마음에 애통함이 있을 때 한나에게는 통곡하는 기도였어요. 한나에게는 통곡하는 기도였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이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죄의 여종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가 마음이 괴로워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이 돌아본다는 것은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세요.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나의 형편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여종을 잊지 말아 주세요. 제가 기도했던 이 제목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을 잊지 말아 주세요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통곡함이 있죠. 1장 15절에도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에게 어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15절에 한나가 이 제사장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어떤 여자예요? 슬픈 여자예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어. 성도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혹시 포도주나 술로 달래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좀 끊으세요. 어떤 내 삶의 괴로움을 술로 달래지 말고 이 마음의 괴로움을 한나가 여호와 앞에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마음의 괴로움을 술로 달래고 사람으로 달래는데 그거는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마음에 괴로워서 마치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지만 한나는 마음에 고백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이지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나의 슬픈 마음을 여호와 앞에 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마음에 슬프고 괴로울 때 포도주나 독주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달래실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 내 마음을 쏟아 놓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한나가 주님 앞에 엎드렸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기도했는가?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마음에 간절했으니까 오래 기도했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오래 기도하나 봤더니 언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끝나면 바로 가니까. 사실 예배 끝나면 바로 가면 안 되고 예배 끝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제가 뒤에서 인사하는데 본래는 예배 끝나고 다 불을 끄고 기도하는 게 맞거든요.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예배 끝나면 다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들은 말씀이 있고 깨달은 게 있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지 않고 사실 그 자리에서 잠시 머물러 가지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 앞에 머무는 게 맞거든요. 주일날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익숙해지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러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오래 기도했는가? 저도 일주일 가운데 가장 오래 기도하는 것이 금요일 저녁인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은 우리 전도사님이 차원행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마음 놓고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뒤에 어떤 일이 없을 때 오래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너무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시간을 봐야 되고 그다음 오래 기도할 수가 없어. 오래 기도하자고 시간을 봐야 되면 오래 기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중할 수도 없어요.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좀 다른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오래 하는 기도였고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내서 할 수 없었고 속으로 기도하게 됐는데 엘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마치 술 취한 여인이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중얼중얼하는 것처럼 여겼지만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술 취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오래 기도했고 속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고 오래 하는 기도였고 그 기도가 오래 하다 보니까 속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엘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고 마음에 긍휼함이 생겼는지 17절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죄송해요. 마치 내가 뭐 응답 준 게 아니잖아요. 그저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김희진 일사님 아픈데 치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홍성주 성도님 9월 5일 날 수술하는데 치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원한다 그랬더니 이 한나가 고백하기를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를 원한다는 그러한 그 고백 가운데 한나의 얼굴이 18절에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 짧게 얘기했지만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는 것은 올라가는데 이 엘가나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 가운데 그 제물은 화목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있고 화목 제물을 내가 드린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린 자의 몫이 있어요. 그 제물을 드린 자의 몫을 가지고 거기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것처럼 같이 먹은 거예요. 먹는데 한나는 먹지 않았어요. 앞에 말씀 보면 한나는 먹지 않았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한나가 제가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다음에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 가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대. 이 모습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얼굴에 근심 가운데 기도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기쁨으로 일어나고 근심의 빛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보장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걱정으로 기도했을지라도 일어날 때는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짐을 내가 짊어지지 말고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분명히 지금도 목욕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셨을 거야. 주인에게 귀중품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지만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기쁨으로 돌아왔고 그날 돌아와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뭐 했어요? 동침하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하게 돼서 동침할 때 제가 분명히 결혼하게 돼서 동침할 때라고 했어요. 결혼하게 돼서 동침할 때에 인생의 즐거움만 위해서 동침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동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보내는 통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동침을 통해서 생명을 세상에 낳게 하신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생명의 잉태를 위하여 동침하지 않고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만 동침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했을 때에 그 자기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알 수 없지만 그 동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동침은 부부의 사랑도 당연한 것이지만 생명의 잉태에 대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것은 그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4일을 나올 수 없어가지고 고단의 시간, 염려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를 생각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요? 지금까지 못했었는데 생명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언제 나의 기도를 응답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멈췄다는 것은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야지.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러한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응답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항상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방법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와. 자, 우리 이런 얘기 다 알고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대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빨리 나오라고 하고, 막 문 두들기잖아요. 하나밖에 없을 때. 근데 들어가면 일단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 밖에 사람이 줄 서 있든지 말든지.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사람이 기도할 때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합격하면 달라져. 다 경험이 있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달라져. 이번에 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뭔 기도에 이게 조건이 많은지 몰라. 근데 이루어지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 응답받고 나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땐 제가 급한 마음에, 그땐 제가 잘 몰라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 아시죠. 그런데 한나는 기도를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응답해 주었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그에게 생명을 주었고 잉태하게 했을 때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 가졌던 마음을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은 다음에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성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는 갈급한 마음에 기도하고 응답되면 모른 척하지 말고, 기도한 사람은 잊어버렸어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마치 내가 못 들은 것처럼, 기도 안 한 것처럼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잘못된다고 생각할 수 없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나는 기도했고, 기도할 때 서원했고, 응답받았을 때 응답받은 다음에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된 이후에 마음을 수도 없이 바꿉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건지, 직장 다니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구별이 안 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공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 삶에 어떠한 유익을 얻는 것이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내가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께 나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었던 삶의 자리에 간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과 마지막이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기도한 다음에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무엘이 자랄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갔어요. 저는 이제 사무엘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돈으로 키우지 말고 기도로 키우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어떤 세상에 있는 학력과 그걸로만 키우지 않고 하나님, 자녀들을 기도로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나를 통해서 좀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나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처음 드렸던 한나의 기도는 한나가 기도에 응답받기 전까지 어떤 상태에서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곡하며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 나머지 속으로 기도하고, 그 속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고, 응답하셨을 때 기도했을 때 얼굴에 빛이 사라지고 응답하셨을 때 감사로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기도는 응답받은 다음에 응답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낸 게 아니라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으로 이번 기도의 제목이 마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았는데 응답받은 걸로 하나님께서 나 응답해 주었어 하고 그 제목이 끝나는 게 아니고 2장의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절에 되는 이 한나의 기도에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풍성한 지식이 있을 때 기도하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중심이 잡히고 내 기도가 마음을 다하게 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가 가는 거예요. 한 달은 기도하면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하나가 기도하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웠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내가 자녀를 낳은 생명을 낳은 것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 자녀를 낳은 게 너무나 기쁜데 제가 자녀를 낳아서 너무 기뻐요. 이것보다도 이 자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 뿔이 높아졌으며 이 뭐는 이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지위, 이런 능력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우리 가문 중에 이름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자녀도 없는 사람, 울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마치 이렇게 없인 여겼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잉태함으로 하나님 내 권세를 신분을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내 입이 크게 열렸으니 내 입이 크게 열렸다는 것은 예전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도 없는 게 그런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니까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 입이 열어졌다는 것은 그동안 자녀 때문에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줬으니까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한나가 했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괴로움을 바꿔주시는 내가 하나님으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이 낮은 나를 높여주셨고 말도 못하는 자에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놀라운 사실은 기도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인생의 순간에 정말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부터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기도의 내용에는 감사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누구신지를 기도한 거야.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반석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3절에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마라.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분인 나가 한나 애기 못 낳는다고 괴롭히고 교만하게 말하고 오만한 말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도 다 듣고 계셔. 너가 나한테 말한 거 다 알고 계셔. 너가 오만하게 말했던 거 교만하게 말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다 달아보셔.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한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여인의 그 소리, 야, 너가 지금 나한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 거야. 너 굉장히 교만하게 얘기한 거고 내가 그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러시면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하면서 그 기도 속에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로 8절에는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아주 말씀이 재밌어요. 같이 비교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다시 띠를 띠도다. 용사는 꺾이고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풍족한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러 다니게 되고 줄인 자는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이 둔 자는 쇠약하게 되었다요. 여호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넘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인간의 모든 삶이 그분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어렵지만 어려움을 벗어나기도 하시고 지금 내가 자녀가 없지만 자녀를 원하시면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가난함을 부여하기도 하시고 내가 지금은 낮은 자로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높은 자리에 나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나는 믿었습니다. 성도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비록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에 있지만 하나님 그런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기도하세요. 내 능력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 능력 밖에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기도하는데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발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깨진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놀라웠게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악인들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까지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기도 속에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오늘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를 높여주시고 그 마음에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시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지만 그들만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살아날 동안 나를 높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기도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분을 알고 있는지 그의 기도 속에 자기의 신앙이 고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잖아요. 내 삶에 용기가 생겨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게도 하시니까 이제 가난할 때 뜻이 있겠지. 내가 어떻게 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높아졌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인생이 그분 앞에 있으니까 이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2장 바로 11절 바로 밑인데요. 아이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이가 누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어요? 엘리 앞에서. 성도님,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린 것은 아이는 누구 앞에 잘하는 거예요? 부모 앞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 하니까 엘리는 누굴까요? 제사장이잖아요. 이 말씀은 이렇게 좀 성도님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목사 앞에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목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상관이 있나? 내가 여호와만 잘 섬기면 되지. 천만의 말씀. 이 아이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목사의 시선을 피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삶이 아닙니다. 목사가 나의 삶을 모르고 목사가 우리 담임 목사가 누구지 그리고 목사가 성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죄송하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목사님이 교회가 작으니까 하는 말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그랬어요. 목자가 나를 모르면 그분의 목자, 그분의 양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세요. 이 아이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지도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내가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그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내 삶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0절로 21절 말씀. 좀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처럼 읽지 말고 큰 소리로 2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깨닫는 거 있으세요? 깨닫는 거 있으세요? 아니죠. 한나는 한 사람만 낳게 해주세요. 한 명만. 더도 말고 한 명 낳으면 제가 하나님 전에 잘하시기 위해서 한 명만 낳게 해주세요. 근데 한 명을 낳은 다음에 그의 기도는 그의 삶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서 한나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에게 더하여 주셨는데 그의 집에 3명의 아들과 2딸을 더 주셨대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기도의 자리에는 더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궁금하세요? 궁금 안 하면 안 하려고.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진짜죠? 한 가지 더 비결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드리면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바치면 없어질 것 같죠? 내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걸 달라고 참 하나님도 참 무지막지하시고 욕심도 많으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3명의 아들과 2딸을 주었대요. 성도님, 내 삶에 이거밖에 없는 것 주께 헌신하세요. 내 삶에 이거밖에 없는 것 주께 드리잖아요. 사무엘을 대신하여 3명의 아들과 2딸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한나의 삶을 통해 나타난 약속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의 기도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나는 그저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그를 받으시고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매력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돈을, 나의 재능을, 나의 헌신을, 나의 인생을
받아가지고 뭐에 쓰시겠어요?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겠을 때 그를 대신하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개척할 때에 통장에 돈 2천만 원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돈 2천만 원인데 그것도 내 돈 아니고 집사람 돈이에요. 서울합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2천만 원 교회가 사택이 있어가지고 모든 부교육자가 한 건물에 사택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천만 원이 통장에 있는 거죠. 다음 나갈 때 방 구해야 되니까. 이걸 알고 매형 목사님이 돈 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 2천만 원 있는 거 다 아시더라고. 어떻게 예배당 이전하는데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빌려줬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 집도 나가야 되고 교회도 나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서울합병교회가 저를 내보내려고 적금을 들어서 1년에 매달 250만 원씩 3년 동안 1억을 모으고 1억으로 개척 자금을 준비하고 리모델링 하라고 3천만 원 리모델링 비용을 주고 매월 150만 원씩 3년 동안 생활비를 보냈어요. 2천만 원 건축원금으로 보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 앞에 산다는 것은 없어질 것 같잖아요. 간절한 마음에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우세요.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안에 이루세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을 기대하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님 바라보는 우리 화평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게라도 같이 기도. 하나님, 괴로울 때 제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속상할 때, 아플 때, 견딜 수 없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슬플 때, 인생에 공고할 때, 어려울 때, 연약할 때, 아무것도 내 입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슬프고 괴롭고 답답한 마음을 술과 담배와 어떤 유흥과
자신을 망치는 모습으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주 앞에 쏟아놓으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심은 내가 너희에게도 그렇게 행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인생에 공부할 때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괴로움을 아버지 앞에 쏟아놓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을 때에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보다 더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